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과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이 39절까지 있죠. 그리고 4장은 12절까지 있는데 이것을 다 읽기에는 너무 많으니까 오늘 3장 1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갑니다. 네. 사울과 다윗의 집이 지금 뭘 하고 있죠?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한 번 싸웁니까? 여러 번 오래 싸우게 되죠. 싸움 가운데서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 집은 점점 짜부러져서 나중에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시작. 사울 왕가의 종원. 사울 왕가의 종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울 왕가의 종원. 야, 이 종원이라는 말을 제가 일부러 좀 어려운 단어인데 한번 써봤어요. 그렇지만 다 아시죠? 종원이라는 끝났다 이런 말입니다. 끝이 났다. 사울 왕가가 종쳤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사울 왕가가 어떻게 오늘 이 문을 닫게 되었는가, 패망하게 되었는가, 이제 쇠퇴하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공자님 말씀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공자님이 이 세상에서 공자님 자신이 가장 멀리하고 피해야 될 사람이 4종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중에 어떤 사람이 우리가 피해야 되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남이 잘 안 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멀리하라는 것이에요. 아, 내가 그런 사람인데 내가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등이 아파요? 배가 아파요? 나는 옆구리가 아프던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다르네요. 남이 안 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윗사람을 헐뜯는 사람. 이 윗사람은 권위자, 자기보다 권위가 있는 사람. 옛날 같으면 이제 왕을 얘기하는 거겠죠.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대통령이 우리보다 윗사람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이 꼭 하면 전 국민의 뭐라 그래요? 종이라 그래요. 그럼 누가 높아요? 종이 높아요? 대통령이 높아요? 그렇죠. 국민이 높죠. 그러니까 윗사람을 헐뜯는 사람, 이것을 이 공자님은 멀리하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은 용감한데 용기는 있는데 예의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용기는 있어서 너무 잘하는데 아무데나 벌써 예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을 멀리해라. 네 번째가 뭐냐면 은혜를 뭘로 갚아요? 예, 이건 잘하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 이런 사람을 멀리해라. 사실 요 4개만 안 하면은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자, 이런 사람을 멀리하라 했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사울 왕가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한번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왕이 몇 명 있죠? 2명이 있어요. 다윗은 어디에서 왕을 하고 있죠, 지금? 예. 이병택 집사님은 지난주에 이걸 기억을 했어요. 이병택 집사님이 꼭 기억하는 게 셀라 하마 느곳하고 이 헤브론, 이걸 꼭 기억을 하세요. 근데 헤브론에서 다윗은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만 데리고 한 지파를 데리고 왕이 되었고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 왕의 아들은 이스라엘 11지파의 왕이 되어 있어요. 길르앗 땅에서 지금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 왕이 계속 밑에 이 군사들이 싸웁니다. 다윗 왕의 장수 이름은 누구요? 요압. 이스보셋의 장수 이름은 아브넬. 예, 이 둘이 계속 끊임없이 싸워요. 그런데 우리가 2장에서 보니까 기브온 전투가 있었어요. 기브온이라는 땅에서 전투를 했는데 싸움은 다윗 쪽이 이겼어요. 요압 쪽이 이겼는데 요압은 그 대신 자기의 세 번째 아들 이 동생인 누가 죽죠?
아사엘이 전사하는 이런 참 슬픔을 당했죠. 그러면 참 승리는 했다는 것이죠. 이런 내전 상태에서 사울 왕가가 이제 이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 이 집안은 점점 강해지고 다윗 왕가는 그래도 사울 왕가는 점점 약해져서 쇠퇴해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3장 1절에다가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뒤부터는 그런 사실을 이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2절부터 5절까지는 갑자기 느닷없이 다윗의 아들들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헤브론에 살면서 아들을 몇 명을 얻었는가 하면은 6명을 얻었어요. 자, 2절부터 5절까지를 이렇게 보면은 아들을 6명 얻었는데 그럼 아내는 몇 명이 있을까요? 네? 2명이서 6명을 낳았을까요? 1명이서 6명을 낳았을까요? 네? 성경을 보면은 6명이서 6명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1명씩 대표 이름만 썼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나중에 밧세바 같은 경우에는 솔로몬만 낳은 게 아니라 4명의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전체적으로 성경에 이름만 나온 사람 보면은 아들이 몇 명일까요? 다윗은? 성경 퀴즈 몇 명일까요? 이종은 집사님은 아는 것처럼 씻고 있었는데 19명의 이름이 나와요. 19명. 그러면은 이병택 집사님 내보다 겨우 몇 명 많겠어요? 18명. 네? 겨우 몇 명 많다면? 13명이죠, 그죠? 네? 17? 아니, 저 돌아가신 분까지 다 하면 14시잖아요. 그럼 겨우 5 많아요, 겨우. 그럼 다윗은 아내가 수없이 많았는데 19명만 이름 나오는데 이병택 집사님은 아버지하고 엄마가 딱 한 분이죠. 그런데도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윗은 19명의 이름이 나와요. 하여튼 거기에 보면은. 근데 오늘 이 3절, 2절부터 5절까지는 아들 이름이 6명이 나오는데 이것을 왜 기록을 하고 있느냐. 느닷없이 갑자기 사울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 집은 점점 강해진다 하면서 이 아들 이름을 써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아들을 많이 낳으면 그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우리 최지영 자매도 아들을 5명은 낳아야 돼. 그래야지 마음이 뿌듯해진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아들이 6명이면서 이것을 기록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가에는 이스보셋 하나예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다 죽었고 이스보셋 혼자 왕 노릇하니까 아들이 없다 이거죠. 그런데 다윗은 아들이 6명이나 지금 헤브론에서 생겼다. 이것을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그러니까 다윗 왕가가 더 아주 튼튼해지고 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당시 이 문화가 아들을 많이 낳는 것이 부유한 것을 그리고 아주 굉장히 흥왕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중에 보면은 다윗이 무슨 여자가 이뻐서 좋아서 누가 중매해서 결혼한 것도 있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정략적인 결혼을 한 것도 여기에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어디를 보면 되느냐 하면은 3절에 보면은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라고 그랬는데 아들 이름이 압살롬인데 이 그술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딘가 하면은 지금 이스보셋이 나라를 세우고 있는 요단강 동편의 길르앗 땅 그 바로 위에 있는 독립왕가예요. 거기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헤브론이 가장 남쪽에 있거든요. 유다 지방이. 그런데 가장 북쪽에 있는 그술 그 왕하고 어떻게 만났겠어요? 그런데 그 중간 바로 밑에 누가 있느냐? 이스보셋이 지금 왕을 노릇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 옆에 있는 그술 왕하고 정략적으로 결혼해서 그 딸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라는 아들도 낳고 그랬어요. 이거 보면은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광야에 도망만 다니다가 그런데 헤브론에 가서 왕노릇가 겨우 7년 정도, 7년 반 동안 하는데 언제 눈을 돌려가지고 다른 나라 왕의 딸하고 공주하고 결혼을 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생겼을까?
내가 보기에는 대단히 이 다윗이 정치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내가 6명이고 아들이 이제 3명이나 6명이 나오는데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정략적인 결혼을 해서 다윗 왕과는 굉장히 이 대외적으로도 화친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사울 왕가보다 더 번창을 하고 있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학자들은 또 한편으로는 아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길 거라는 거죠. 반드시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제일 맏아들이 누구예요? 이름이 2장에 보면 맏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첫째가? 암논. 암논은 누가 낳았어요? 이거 암놈이 아니고 암놈. 암논은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첫 번째 부인이 나왔는데요. 이 암논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 첫째 이 사람은 나중에 죽습니다. 왜 죽는가 하면은 자기 밑에 동생인 압살롬의 여동생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 다말을 겁탈을 해버려요. 성폭행을 해요. 그렇게 되니까 성폭행을 하고 도저히 못 살게 돼요. 왜냐면 압살롬이 가만 안 놔두잖아요. 자기 동생. 그러니까 서로 다 배가 다른 동생인데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을 이 암놈이 나쁜 놈이 겁탈을 하니까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논이 도망을 가요. 어디로 갔다?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어머니의 고향 그술 왕 쪽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먼 이스보셋 위에 나라로 잠깐 한 3년 동안 도망을 갔다가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용서해줄 테니까 말해서 왔어요. 그런데 오는데 이 압살롬이 양털 깎는 무슨 파티를 한다고 오라고 한 다음에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아들 간에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그럼 그 다음에 또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그럼 또 대단한가? 자기 동생도 죽고 그랬지만 그렇게 와가지고 이제 암논을 죽이게 되고 나니까 또 왕으로부터 다윗으로부터 눈에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배신을 때려가지고 다윗이 나중에 통일왕국이 되어서 시온성에 가 있을 때 거꾸로 헤브론으로 그 당시는 이제 헤브론이 없죠.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가가지고 자기가 왕 노릇을 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헤브론 때문에 도망을 가가지고 요단강 건너가가지고 완전히 쫓겨났어요. 유대 땅에서. 완전히 그래가지고 이제는 공격을 하면 죽을 지경까지 갔어요. 다윗이 자기 아들 때문에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 압살롬이 요압 장군에게 죽게 되죠. 그러는 바람에 이제 병정이 돼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밑에 네 번째 아이들이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저 네 번째 아들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도니아는 또 뭔가 하면 다윗이 늙어서 이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왕을 후계자를 세워야 하는데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싶은데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한참 밑에 동생이니까 자기가 왜냐하면 암논 첫 번째 죽었죠. 세 번째 압살롬도 죽었죠. 자기가 이제 첫째니까 왕이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 왕이 두 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다윗을 위해서 왕이 된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솔로몬하고 싸워서 결국은 아도니아가 또 죽게 되는 거예요. 이 기사를 쓴 이유는 앞으로 이런 위험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요 뒤에 가면 우리가 한 달만 지나면 그것을 또 이제 같이 진지하게 어떻게 죽었는가 또 공부하게 될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아들 얘기를 딱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드디어 다윗의 왕가는 그렇지만은 그러면 이스보셋 그 나라에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이제 6절서부터 기록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하는 반역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일어나는 발단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아브넬이 사울 왕서부터 최고의 권력자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자인데 허수아비 같은 이스보셋을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왕을 세워놓고 나서는 자기 멋대로 이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보다도 자기가 힘이 더 세니까 이제 막 권력을 휘두르니까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이스보셋 왕이 아브넬에게 그런 게 같이 마음에 걸렸는데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는 왜 우리 아버지 사울 왕의 첩이었던
리스바라고 하는 그 첩을 갖다가 왜 네가 데리고 사느냐, 이런 얘기를 어느 날 하면서 꾸중을 합니다. 이 이스보셋이 우리 아버지의 첩인데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리스바라고 하는 첩을 통과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그 말을 듣고는 화를 벌컥 내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그런 얘기는 뭐냐면, 왕이 죽게 되면은 왕의 권한, 그 왕의 자리를 물려받은 사람은 전 왕의 이 아내나 첩을 갖다 그대로 물려받는 이런 습속이 있었거든요. 습속이. 근데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그럼 네가 왕이냐는 이런 뜻으로 이제 힐문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넬이 거기에서 화를 벌컥 내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데 보면, 그거 보면 8절인가요? 8절에 보면은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명하게 내가 유다에게 들려나며. 예. 자,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 화가 나니까 내가 유대의 뭐예요? 개대강.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개대강. 개대강이냐? 내가 유다의 개대강이냐? 이러면 개대강이 무슨 말이죠? 머리. 예. 대강이란 말은 머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유다의 머리, 개머리냐? 이러면 좀 말이 너무 정장문 같은데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내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내가 다시 말하면 뭐냐? 내가 유다한테 빌붙어서 거기서 먹고 사는 내가 반역자냐? 이러면서 이제 대들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아버지 때부터 충성을 해서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넌 형편없이 죽을 사람인데 내가 너를 불쌍해서 너를 왕으로 세웠고 11지파를 갖다가 지금 다윗이 왜 공격을 못하느냐?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네가 나를 전혀 그 여자 때문에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하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보면 정말 이 리스바를 간음을 했는지 어떤지는 우리가 이 내용상으로는 정확히 몰라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했다 이러고 어떤 학자들은 안 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한번 꼭 가서 본 것 같아. 근데 내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 글을 읽으면 정확한 문자적으로는 어떤지 모르는데 대체적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또 내용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아브넬을 좋은 사람으로 치는 사람도 있고 아브넬을 또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학자들이 달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브넬은 어떻게 보면 좋은 면이 있고 어떤 면은 나쁜 면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아브넬이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면전에서 이스보셋 왕들 하는 말이, 네가 그럴 수 있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 내가 이제는 다윗에게 이 나라를 넘겨주겠다.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고 하나님이 이미 그 다윗한테 기름을 부었으니까 내가 너를 왕세웠지만 넌 이제 복이다. 내가 이 나라를 통째로 다윗에게 넘겨줘 버리겠다. 이렇게 딱 얘기를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왕 앞에서 장군이 정면으로 지금 막 반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어떻게, 이런 나쁜 놈하고 여봐라 저놈을 당장 능지처참해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스보셋이 겁이 나서 벌벌 떨면서 한마디도 못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아브넬의 권력이 굉장히 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문을 막차가 나온 이 아브넬이 자기의 종자 중에서 사자를 갖다가 다윗에게 보냅니다. 다윗 왕에게 보내가지고 드디어 나는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다윗, 당신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데 당신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이 누구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당신의 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왕을 다 처리하고 이 나라를 정리해서 당신이 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사자를 딱 보냈다. 그래서 사자가 그런 얘기를 은밀하게 이 아브넬 장군의 반역된 그런 이야기를 전하게 하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어떻겠어요? 다윗의 성을 보면 어떻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래요. 다윗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 이제 드디어 나라를 통일할 수 있구나. 다윗이 정말 싸움 한번 안 하고 그냥 사울 왕의 그 나라를 그대로 접수할 수 있게 되고 자기가 통일하는 통일왕이 왕이 되겠구나 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좋다. 그렇게 하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면서 다윗이 조건을 하나 냈습니다. 무슨 조건을 냈었느냐면 자기가 처음 결혼을 했던
사울 왕의 딸인 그 미가를 다음에 올 때 데리고 와라. 미가를 보내달라. 다윗이 왕국에서 쫓겨나고 도망자로 있을 때 사울 왕이 이 미가를 갖다가 다윗에게서 그만두고는 다른 사람에게 신을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옛날 처음 결혼했던 옛 애인을, 아내를 찾는 거예요. 보내달라는 거죠, 반드시. 자, 왜 여러분 느닷없이 이 다윗은 지금 아내가 몇 명이라고요? 6명 최소한. 그런데 미가를 왜 이렇게 오라 그러는 거야? 이 다윗은 자기 아내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이후로도 보면 자꾸 늘어나죠. 굉장히 다윗은 아주 그런 욕심이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욕심이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그렇죠. 이 다윗은 욕심이 너무 많아요. 근데 다윗이 미가를 오라고 하는 데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미가를 오라 하면은 나중에 이 아브넬이 이 다윗을 찾아오더라도, 아브넬 장군이 다윗을 찾아오더라도 미가를 싹 데리고 오면 합법적으로 자연스럽게 올 수 있잖아요. 그런 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미가를 기억하고 있다 함으로 인해서 사울 왕가에 대한 자기와의 관계를 계속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사울 왕과 관계없는 사람도 아니고 어쩌면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고 걔는 뭔 사람인데 나는 사울 왕가에 이런 사울 왕의 사람들을 다 수용을 하고 포용을 한다. 이런 것을 지금 나타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은 실제로 어쩌면은 미가를 너무나 사랑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했는지 그 얘기는 안 나오는데 다윗은 미갈에게 굉장히 큰 생명의 은혜를 줬잖아요. 사울 왕이 죽으려고 할 때 미갈이 침대에다가 잠자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창문을 통해서 도망가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쫓아왔을 때 죽이려고 할 때 지금 아파서 그러니까 돌아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다음날 와보니까 또 아파하다. 그래서 무슨 소리하고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다가 인형을 놔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격 기억나세요 혹시? 네.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 미갈에 대한 남다른 애정도 있었을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불러냈죠. 그러고 나서는 그런 약속을 딱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다윗이 편지를 썼어요. 누구한테? 이스보셋한테 편지, 왕한테 직접 씁니다. 내 아내 미갈을 나한테 돌려달라 하고 정식으로 편지를 딱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아브넬의 사신한테만 얘기를 한 건데 공식적으로 왕에게 이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스보셋은 그 말을 거절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은 드디어 이 미갈을 찾습니다. 근데 미갈은 누구하고 살고 있느냐? 발디엘이라고 하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시다. 이름도 좋아요. 발디엘이. 내가 보기엔 별로 구원자도 아닌데 이름은 되게 좋죠.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시다. 이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한 10여 년 이상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군사들이 닥치더니만 아내를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이 사람은. 그래서 그때서부터 쫓아나와가지고 성경에 보면 바울임이라고 거의 예루살렘 지나서까지 그 먼 거리를 쫓아오면서 어떻게 했다? 징징징 울었다는 거예요. 야, 불쌍해. 다윗이 이거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쯤 되면 옛사람은 잊어버려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래도 옛사람은 찾아야 되는 건가?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자기는 이혼한 적 없어. 그런데 그 옛사람은 강제로 헤어졌으니까 이런 말하면 이정근 집사님은 괜히 싹 묻는 것 같아요. 이거 찾아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헤어진, 이렇게 강제로 헤어진 그 이미 남한테 가서 잘 살고 있는 이 아내를 찾아야 되는지 가만 놔둬야 되는지 하여튼 그런데 다윗은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이스보셋이나 아브넬은 그 아내를 이제 미갈을 데리고서 그리고는 이제 오죠. 오기 전에 이 아브넬은 사실은 미갈을 데려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나라를 갖다가 다윗에게 바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스라엘 이 10지파의 장로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잘 들어봐라. 이 나라가 이스보셋하고 다윗이 왕으로 했는데 너희들 생각에 누가 더 왕이냐?
우리를 블레셋에서 구해주고 외국의 침입으로 우리를 지켜줄 왕이 다윗이 되겠느냐? 이스보셋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거야 당연히 다윗이지. 그랬더니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 삼자. 하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스보셋의 그 백성들인 이 장로들이 좋습니다 하고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지파에 대해서 의견을 모았어요. 그 다음에는 드디어 이스보셋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지파인 그 베냐민 지파만 따로 이제 모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자, 이거 잘못 말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자, 베냐민 지파만 따고 소위 왕족만 모아놓고는 여러분 생각은 어떻느냐? 이스보셋이 왕으로 사는 게 낫냐? 다윗이 낫냐? 이 나라가 다윗의 왕국이냐? 이스보셋의 왕국이냐? 그랬더니 놀랍게도 베냐민 지파, 그 왕족도 당연히 다윗 겁니다.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차피 싸우면 우리가 지는데 여기서 아예 보험 들자, 다윗이 좋다 이러는 게 나은 건지 베냐민 지파가 전부 다윗의 편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국민적인 동의를 국민 투표의 99%의 이제 승리를 얻고 그리고는 이 아브넬이 드디어 어디로 가느냐? 미가를 데리고 다윗에게로 갑니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아브넬은 뭐예요? 통일의 최고의 이제 1등 공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를 데리고 갈 필요도 없으니까 20명 정도 되는 20명의 자기 호위 병사들만 딱 데리고는 그리고는 이제 헤브론에 있는 다윗 왕회로 다윗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들어갔죠. 자, 이제 들어가서 하니까 다윗이 딱 보니까 미갈이 제일 먼저 오거든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브넬이 오는데 딱 보고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완전히 한국 문서를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큰 잔치를 엽니다. 그래서 잔치를 열고 거기서 이제 파티를 하죠. 그래서 아주 잘 대접하고 자, 네가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날짜를 잡아서 우리가 이제는 협약을 동맹을 맺자. 그래서 한국 문서를 작성하고 이제 너희들이 우리한테 완전히 합병됐다는 걸 하자. 이런 것을 딱 정해놓고는 거기서 밥 잘 먹이고 그리고는 다윗이 잔치를 베풀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보내줍니다. 오늘 성경 말씀 21절 볼까요? 21절 제일 끝에 보면은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저가 평안히 가니라. 잔치를 하고는 이제 보내는데 아브넬이 어떻게 간다고요? 평안히. 성경은 여기서 꼭 평안이라는 말을 넣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아브넬이 적군의 이 나라인 다윗 왕국에 가서 잔치를 받고 죽지도 않고 조용히 잘 갔다는 거죠. 편안하게, 그러니까 무사하게 갔다. 이것을 갖다가 지금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드디어 다윗 왕은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는 일이 드디어 눈앞에 다가왔어요. 정말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싸움 한번 안 하고 이스라엘이 드디어 통일되는 정말 이런 일이 너무 쉽게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끄신 일인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길을 인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주 심해요. 이스라엘의 왕국 통일이라고 하는 그 기분 좋은 아주 영광스러운 그 목표가 바로 눈앞에 딱 있는데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아주 놀라운 사건. 그게 뭐냐면은 그렇게 해놓고 이제 헤어졌는데 문제는 요압 장군이에요. 요압 장군이 어디를 갔었느냐 하면은 그때 아브넬이 와서 잔치를 열고 이렇게 다윗 왕과 협약을 하고 있을 때 요압 장군이 다른 이방 민족들한테 가서 노략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노략질을 해가지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 노릇하지만 수많은 군수 물자며 백성들을 먹이는 거 하면서 자기 군대를 이끌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먹을 게 필요한데 어디서 해요? 다윗이 농사를 지어봤어요. 양칠 거밖에 없는데 양이 있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장수들이 이방 민족들을 이방을 공격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노략질해서 그걸로 아마 이 왕에 있는 모든 경비를 내고 그렇게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요압 왕이 그렇게 싸워가지고 노략질해서 지금 노략물을 들고 의기양양하게 딱 들어오는데 어떤 친구가 또 와가지고 사사사 얘기하는데 뭐냐면 장군님 큰일 났습니다. 아브넬이 왔다 갔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압이 깜짝 놀라. 어떻게 아브넬이 왔느냐 여기를. 이스보셋의 장수가 어떻게 여기 왔느냐는 거죠. 그 너무 깜짝 놀라. 사실 그게 아니고 왔다가 왕하고 잔치를 벌였는데 기분 좋게 먹고는 그러면 왕이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화가 번쩍 나가지고 다윗 왕에게 그냥 워카발 군인 군화를 싣고 툭탁툭 문을 막 열고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왕에게 따집니다. 아주 거칠게 항의를 합니다. 어떻게 이 아브넬을 갖다 그렇게 그냥 보내줄 수가 있느냐. 어떻게 보내줄 수가 있냐 그렇게. 그러면서 하니까 그 친구가 여기 왔던 이유가 뭐냐면 당신 왕에 대해서 첩보야죠. 첩자로서 하기 위해서 왕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왕이 여기 왕국은 어떻게 되는지 군사기밀을 알려고는 첩자였는데 그걸 그냥 보내주고 어떡하느냐. 다윗이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는 용감하지만 예의가 없는 이 요압 장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 그렇게 요압 장군이 소리치고 난다면 또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더니 자기 군사를 자기 부하를 몰래 이제 보내는 가서 아브넬을 잡아와라. 그래서 아브넬을 막 그냥 가는 걸 딱 쫓아가서 이제 잡아와요. 그렇다고 싸움에서 잡는 게 아니라 데리고만 오라 그러니까. 그 아브넬이 데리고 가요. 내가 보기엔 여기서 반드시 거짓말했을 거예요. 이 사신이 이 부하가 가가지고 뭐 강제로 하면 아브넬 장군한테 부하들 몇 명 간다고 해서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마 거짓말했겠죠. 저기 다윗 왕께서 아주 급하게 하실 말씀이 있었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잠깐 오라고 합니다. 아마 이렇게 거짓말했을 거예요. 보나마나. 그러니까 아브넬은 그래? 나한테 줄 상금을 안 줬나? 그리고는 덜렁덜렁 따라옵니다. 그걸 중간 성문 입구에서 요압 장군이 삭작합니다. 요압하고 아브넬은 2장에 보면 기브온에서 뭘 했죠? 싸움한 전투를 한 사람들 아니에요. 전쟁이 원수들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싸움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이 탁 아브넬에 가서 여보게 내가 서로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왜냐면 똑같은 히브리 말을 쓰니까 되겠죠. 내가 당신한테 아주 급하게 한 얘기가 있어. 따라와. 그리고 싹 끌고 가더니 성문 뒤에서 칼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넬을 거기서 암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은 요압으로서 왜 암살했을 것 같아요? 바로 2장에서 전쟁에서 그렇게 죽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30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이 30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같이 시작. 요압과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저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다. 무슨 까닭이었다? 죽였잖아요. 근데 모압만 죽인 게 아니고 저기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정보가 나오는데 요압과 누가? 그 동생 아비새가 둘이 합작을 한 거지. 그러니까 요압만 죽인 게 아니고 왜냐면 요압과 아브넬 이 둘의 만약 1대1로 싸우면 누가 이기냐? 아브넬이 굉장히 훌륭한 자예요. 어쩌면 다윗은 통일이 되면은 이 아브넬을 갖다가 육군 사령관, 국방부 장관을 시키려고 했을지 몰라요. 요압보다도 더 인품도 좋고 실력도 더 좋고 더 전쟁을 잘해요. 그런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압은 요압대로 저게 우리 내 동생을 죽인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압과 아비새가 아사엘을 그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거기서 죽였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죽인 이유가 뭐냐면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근데 여기서 성경 이 기자는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였다 이렇게 쓰지를 않고 기브온 전쟁에서 이 말을 써놓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였다 이 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브온 전쟁에서요. 이 말은 뭐예요? 전쟁터에서 싸움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다 죽이는 것은 이거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정당감이라는 것이에요. 전쟁 싸움하는 데서 전쟁터에서 죽였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저자는 절대 개인적으로 원수를 갚아야 될 그런 원수가 아니라 이건 전쟁만의 관계였기 때문에 전쟁에서 죽고 가면 다 원수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말을 더 넣는 것은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말을 딱 들으면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지금 헤브론, 이 헤브론에서 죽였잖아요. 헤브론 성문에서. 그럼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성은 지금 다윗이 왕을 하고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헤브론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전체 이스라엘 영토에다가 6군데에다가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뭐를 줬다고 해요? 도피성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도피성을 줬어요. 도피성을 줬는데 그 헤브론이 바로 도피성에 해당돼요.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배웠죠. 도피성은 뭐냐면 살인죄나 범죄나 혹시 우리로 잘못해서 고의가 아닌 또는 실수로 어떤 사람을 죽이거나 했을 때 이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면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피성에는 제사장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절대에서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하고 제사장은 무조건 보호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브넬을 도피성인 이 헤브론에다가 끌어다 놓고는 그리고 전쟁에서 전쟁의 결과인 걸 갖다가 개인적인 몫으로 원수를 갚았다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아브넬은 처참하게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분노하게 되죠.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다윗이 엄청나게 분노. 사실은 다윗은 분노도 분노지만은 눈앞에 다 다가왔던 뭐요? 통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손 하나 안 댈 수 있고 아주 편안한 평화적 통일,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이 될 수 있는 이 절호의 찬스를 갖다가 이 용감하지만 머리가 없는 요압 때문에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이 한 요압 형제 때문에 엉망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다 된 밥에다가 죄를 뿌려버리고 말았어요. 더군다나 이 다윗이 걱정하는 것은 그것도 걱정이지만 이제 북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 그쪽의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거죠. 화친을 하고 항복을 하기 위해서 온 아몬의 사신을 갖다가 헤브론에서 그걸 암살해서 죽였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두 나라가 화합이 될까요? 통일될 지금 다윗에게는 정치적으로 가장 위기의 순간이 왔어요. 이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몰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요압을 불러다가 저놈 죽여라 하고 싶은데 다윗도 요압한테 꼼짝을 못해요. 이스보셋이 아브넬한테 꼼짝을 못해서 다윗한테 왕권을 넘겨주겠다 해도 꼼짝 못하듯이 다윗 왕조차도 요압과 이 형제들 때문에 그것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한다.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답답하니까 다윗이 걱정이 되는 것은 우선 백성들이 혹시 마음을 잘못 가질까봐 아브넬을 죽인 일에 나하고 관계가 하나도 없다. 나는 절대 그의 피해에 대해서 나는 죽인 적도 그를 죽이라고 한 적도 그가 죽었는지조차도 난 몰랐다. 자기의 무죄를 갖다 지금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그 슬픈 분노를 가지고 요압을 저주를 하는데 요압에게 저주하는 그 요압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요압을 저주하는 그 보면 29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볼까요? 29절 시작. 예, 백탁병자. 이거는 성병 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백탁병자나 또 그 다음에 문둥병자. 그 다음에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 이건 뭐예요? 탈의자를 독발이나 지체부자이자가 된. 그 다음에 칼에 죽는 자. 이건 전쟁에서 그냥 칼에 죽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양식이 핍절한다. 이건 굶어 죽는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들이 요압의 문중에 요압의 후손 중에서 끊치지 않게 넘쳐나다. 이렇게 저주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요압 가문을 갖다 완전히 이 다윗이 저주를 해버려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다윗이 드디어 이제 장례를 지내는데 이 아브넬의 장례를 국장으로 지냅니다. 자기가 우선 다윗이 슬퍼하면서 자기가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온 백성을 통해서 전부 다 장례식 참가해서 전부 어떻게 하냐? 자기들이 전부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다가 흙을 뿌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퍼하는 모습이 이스라엘은 우리는 슬퍼하면 가슴 이렇게 두드리잖아요. 이스라엘은 슬퍼하면은 우선 옷을 찢습니다. 아까운 옷을 막 찢어요. 그 다음에 굵은 베옷을 입어요. 우리처럼 이 옷을 입는 거죠.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머리에다가 재나 흙을 막 뿌려서 아주 초췌하거나 그러고는 우리처럼 곡을 합니다. 그건 우리랑 비슷해요. 자, 그렇게 해서 온 백성들이 그런 상을 지내라 해놓고 나서 자기도
그 상여가 나가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쭉 따라서 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고 나서는 야, 왕이 저러니까 지금 뭔가 다르다. 그래서 나중에 상여가 다 끝나서 이제 이 아브넬을 갖다가 헤브론에 있는 좋은 양지에다가 이제 묻어놓습니다. 장사를 지내고 나서 그 무덤에서 통곡을 하고 움직이질 않으니까 백성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임금님, 왕이셔 식사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다윗이 막 음식을 주니까 다윗이 나는 하루는 금식이다. 먹을 수가 없다. 자, 이러니까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그러면서 같이 보는 거죠.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우리 왕은 절대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구나. 아브넬의 죽음을 이렇게 슬퍼하고 있구나. 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다윗이 아브넬을 향해서 또 죽은 조사를 또 씁니다. 조사를 쓰는데 아브넬은 의인이었다. 아브넬은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그렇지만 아브넬을 죽인 요압은 불의한 놈, 나쁜 놈, 악한, 불한다. 이러면서 이제 조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아브넬을 그 조사를 썼는데 보면은 자 33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벼를 지어가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으며. 예,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뭐?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아브넬이 너무 미련하게 죽었다. 이 미련한 자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 히브리어로 나발이라고 하는 뜻이 나발. 나발이 뭐죠? 누구의 남편? 아비가일의 남편 이름이 나발인데 여기서 바로 누가? 아브넬이 나발처럼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킹제임스 버전 다른 성경에는 아브넬이 나발처럼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련, 나발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 바보, 멍충이란 말이에요. 어리석게 죽었다는 거지. 그러면서 왜냐면 안 죽어도 되는 거죠. 네가 힘이 없는 장수인데 그런데 얼마나 이 죽인 놈이 나쁜 놈이 비겁하게 죽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조과를 들었고 통곡을 한 거예요. 자, 이런 가슴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이 다윗의 슬픔을 듣고 나서 결국 유다 백성들은 다윗 왕은 절대로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제 드디어 다윗의 진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다윗은 아브넬을 죽였다는 것에 대한 결백성을 증명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결백을 증명하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게 그러면 자기는 왜 이 죽음을 막지 못했느냐? 마지막 절에 보면 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뭐라고 이제 통복을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39절을 한번 같이 마지막 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런 죽음을 간구하였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이 이 사람들을 저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시리로다. 자, 이참 내가 기름 부은 왕인데 내가 너무 요즘에 힘이 없다. 내가 아무런 권한도 없다 사실은. 그래서 스루야의 아들이 누구 요압과 아비새죠. 이 사람들 내가 어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왕인데도 여러분 다윗이 뭐 어떤 왕이라고요? 대단한 왕인데도 자기가 그걸 통제로 이스보셋이나 자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슬픈 일이죠. 자, 그렇게 돼서 다윗이 정당성과 다윗의 자기의 초라한 모습을 여기서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어쩔 수가 없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브넬의 장사는 끝나고 요압은 저주를 받고 그리고 요압은 늠름하죠. 드디어 원수를 갚았으니까. 그래서 유다와 나라와 이제 이스보셋 나라는 각각 이제 평안을 찾아가는데 문제는 4절에 이제 이 4장에 넘어가니까 이스보셋 왕국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보셋 왕이 이렇게 있다가 소식을 딱 들었는데 다윗에게 갔던 자기의 사신인 아브넬 장군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어요. 암살을 당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이 그만 까무라쳐 버려요. 이스보셋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는데 망신스러운 사람이라 수치스러운 사람, 망신발 뻗친 사람. 제가 그랬죠. 이스보셋이 그런 이름을 줬는데 이스보셋이 그렇게 되니까 4장에 보니까 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
사무엘의 헤브론을 주수부터 하는 듣고 순맥이 뛰었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 온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어요. 자기 이스라엘을 지켰던 장수인 아브넬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의 손이 어떻게? 손에 맥이 풀렸다는 건 죽는 손이 완전히 그만 힘이 없어 쭉 빠져버린다. 자, 절망적인 상황에 이제 이 이스보셋은 빠지게 됐어요. 이제 자기를 지켜줄 방법이 없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사실이 되면 이스라엘이 모든 신하들이 똘똘 뭉쳐서 어떡하지 나라를 지키고 뭔가를 해봐야 할 텐데 거기에 배신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배신자가 누구냐면은 다른 이스라엘 지파도 아니고 베냐민 지파의 바로 이 왕가에 속한 지파의 이제 두 사람이 형제가 나타납니다. 그 이름이 바나라는 형제하고 레갑이라고 하는 이 두 형제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이 둘이 작당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스보셋을 죽여버리자. 그리고 그 모가지를 다윗에게 갖다 주자. 그럼 우리가 어차피 망할 거고 이건 어차피 죽을 건데 우리가 한 자리 할 건 아니냐. 너는 최소한 가서 성문지기라도 하고 나는 이러면서 둘이 이제 작전을 짜고는 왕을 죽이기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바나하고 레갑이 몰래 이제 이 사람들이 왕국에 들어갑니다. 왕국에 들어가서 핑계를 내죠. 굴량미, 밀을 가지러 왔다 이러는데 밀을 가져왔다는 게 굴량미가 이제 왕국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이 왕국까지 들어가잖아요. 내가 들어갔어요. 밀을 가지고 굴량미를 가지고 왔습니다. 들어갔더니만 보초들이 통과했지. 더군다나 베냐민 사람이니까. 들어가가지고 왕이 있는 이스보셋이 머물고 있는 거기까지 갔는데 갔더니만 그때가 정오 해 쨍쨍 뜰 때인데 이때는 이 중동지역 사람들은 다 낮잠을 자요. 지금도 자죠. 12시 넘으면 잠을 자잖아요. 근데 똑같이 이 이스보셋 왕이 낮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들어가가지고는 칼로 배를 찔러 죽이고 이스보셋의 목을 자르고 그리고 그것을 들고 어디로 왔을까? 다윗과 헤브론에게로 간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에게 드디어 자기네들은 이제 큰 공을 세웠다고 생각하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는 길르앗 북쪽이고 헤브론은 가장 남쪽이니까 이거 오려면 적어도 열흘 걸려요. 근데 그 머리를 들고서 지금 늠름하게 지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사절에 보면 엉뚱한 기록을 하나 하고 있어요. 사절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절뚝까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을 우리 동지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 나이 5살이었는데 그의 목가 안고 도망하더니 피도 망하므로 안가 떨어져 절개 떨어져라. 네. 갑자기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한 사람 이름을 딱 등장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다리를 저는 절뚝발이에요. 본래 소아마비 환자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됐냐면 이 사람이 누구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요나단,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인데 이제 전투에서 이제 다윗 블레셋과 싸움하러 나갔잖아요. 길보아 전투에 나가서 사울이 싸우다가 사울과 요나단이 다 전쟁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전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브아 왕궁에 있던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있던 유모가 왕이 죽었으니까 이 왕자는 살려야지, 손자는 살려야지 하고 그걸 끌어안고 급하게 도망을 가다가 그만 떨어뜨려버린 거예요. 너무.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떨어져가 5살짜리가 떨어져서 어떻게 됐다? 다리가, 그래서 다리가 저는 불구자가 되고 이것을 여기 4절에다가 살짝 끼워 넣고 있어요. 왜 끼워 넣느냐? 이제 이스보셋이 죽었지만은 사울 왕가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생각해서 요나단의 이런 아들이 있는 것을 앞으로 다윗이 반드시 지켜주고 그 사울 가문을 지킬 거라는 걸 지금 암시를 하면서 일부러 이걸 살짝 여기다 넣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의미가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딱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살짝 넣고 난 다음에 바나와 레갑이 드디어 뭐를 들고 손에? 바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의 뭐를 들었다면? 머리통을 들고 지금 헤브론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다윗 왕에게 왔어요. 그래서 다윗 왕에게 와가지고 자,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었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드디어 그 왕의 일을 하나님께서 약속한 기름 부은 왕인데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왕이 아닌 이스보셋의 머리를 치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러면서 다윗 왕에게 그 머리를 갖다 놓는 거예요. 다윗이 그 순간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스스로 이스라엘 왕이 될 수는 없다. 만약 왕이 되었다면 오직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 자만 왕이 되는 것인데 그런 왕이 되는 그런 믿음을 자기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을 2번, 3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손 하나 갖다 안 냈는데 이런데 왕을 해하고 지금 왕의 머리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왕을 해한 자는 용서할 수가 없다. 살려둘 수가 없다. 이런 생각. 야, 그러니까 다윗이 명령을 내립니다. 당장 저 둘을 갖다가 몰쳐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을 읽어요. 만약 이 두 사람이 아말렉 소년이 자기가 전투에서 사울왕 죽는 걸 보고 왕관 가져왔다고 지난번에 아말렉 소년이 자랑했다가 금방 죽었잖아요. 이 성경만 읽어봤어도 야, 이거 이스보셋 죽였다 큰일이야. 차라리 우리가 그런데 성경을 안 읽어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 읽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것만 읽어봤어도 다윗한테는 그랬다가 우리가 죽어. 그러니까 그러는 게 아니라 차라리 도망가자. 아니면 그냥 항복을 하자. 이랬을 텐데 잘난 척에다 잘난 둘도 죽습니다. 다윗은 그럼 왜 이렇게 왕을 주는 사람 이런 걸 왜 이 바나와 레갑을 죽였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 스스로 마음속에 사울 왕가를 원수로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원수일 수가 없잖아요. 자기는 거기에 사위예요, 사위. 그리고 사울 왕가에서 있었던 요나단 친구예요. 너무 그 왕, 자기는 원수된 적이 없는데, 비록 도망은 다니지만, 단 한 번도 원수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주변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은, 야, 누구는 원수래. 누가 죽이냐 그래.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단 한 번도 원수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다윗은 사실은 이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반역을 하고 배반을 한 바나와 레갑의 머리를 침으로써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유다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것이에요. 배신을 하는 자는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도 누구든지 배신을 한다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경고를 하는 거죠. 앞으로 사울의 집안을 절대 공격하지 말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신앙, 무고하게 피를 흘리는 자는 용서할 수가 없다는 이런 다윗의 자기 신앙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다윗은 이스보셋이 죽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 자기는 손도 대지 않았다. 이 죽음에 자기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기는 무죄라는 것을. 근데 사실 이 당시의 정황으로 보면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 왕이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을 다니던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힘없는 이스보셋 이 왕을 빨리 빼서 왕이 되고 싶어하는 이런 욕심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실제로 다윗이 자객을 보내어가지고 이 둘을 이제 소위 설득을 회유를 해서 이스보셋을 죽여라. 그래서 죽이고 머리를 가져오니까 모른 척하고 화를 내면서 둘의 목을 쳤다. 왜냐하면 이게 정보가 누설이 될까봐 아예 근원적으로 죽였다. 성경학자들 중에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주 상상을, 요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다윗은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가만히 생각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제 다윗은 왕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열렸어요. 왕도 죽고 장군도 죽고 다 죽어버렸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왕이었는데, 다윗이 만약 본인이 마음을 먹었더라면은 어쩌면 10년 전에 이미 왕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해하거나 자신에게 왕이 되는데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될 만한 사람에 대해서 손 하나 대질 않았어요. 다윗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만은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되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조그마냐면 교회가 부으면 안 되니까 부흥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사람 전도하는 사람한테 1인당 500불씩 준다.
이런 방법을 쓰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바로 다윗의 정적이 다윗을 두 번이나 죽이려고 수없이 죽이려고 했던 사울, 하나님께서는 사울에 대해 손 하나 갖다가 안 댔지만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어요. 다윗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그 다음에 혹시 모를 왕이 될 수 있는 요나단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나단을 죽게 만들어요. 그렇게 의로운 요나단조차도 다윗이 왕이 되는데 만약 문제가 된다면 그렇게 죽게 만들어요. 자, 통일이 되었을 때 아브넬이 요압보다도 더 무서운 장군이 만약에 통일되고 자기가 통일한 1등 공신이라고 주장하면은 다윗은 말만 왕이지 허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넬을 제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요압이라고 하는 이 적을 통해서 적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현재 살아있는 이스보셋 왕조차도 다윗이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기름 부은 왕이 되는 길을 갖다가 그냥 열어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다윗은 단 한 번도 자신이 쟁취하거나 자신이 그 길을 찾아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이건 취해야지, 이건 내 것이다, 내가 이것을 이루어야지 하고 자기 욕심을 취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는 단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위대한 것이에요. 다윗의 가장 위대한 점은 기다림이에요. 참 얼마나 이런 것이 대단한지 몰라요. 이제는 통일이 다 다가왔어요. 이 통일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도 5장에 들어가 보면 다윗은 그럼에도 또 기다려요. 뭐가 막을 게 있겠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다윗이 주는 위대한 점 중에 하나는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 밀려서 두려움을 가진 왕노릇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기 위해서 단 한 번도 칼을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윗의 위대한 점 바로 그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교회에 올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가 그거예요. 교회가 무슨 누가 더 정의롭냐 누가 더 옳으냐 하면서 얼마나 싸우고 교회에 파벌이 생기는지 몰라요. 교회 일은 이런 방법이 좋다 하면서 자기네 뜻대로 막 밀어붙이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의 힘도 필요 없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방식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그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건 조바심을 갖지 말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는 대로 가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뜻에 의해 사용이 됐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다림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것이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맥을 놓고서 소망을 잃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룬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거든요.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